여러분들이 일단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따라가려고 해야 돼. 잘 안 돼도 그 방향을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냥 피스톤 왕복 운동 시계 추 움직이듯이 그냥 교회 왔습니다, 갑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한 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가 그 방향을 잡고 가는데, 오늘 제목에서부터 은혜 받아요. 전도 시스템 3가지, 그리고 사역자들. 초대 먼저 전도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그냥 교인이 아니고요, 전도 제자들입니다. 뭐 전도를 딱히 잘 못해도 오늘부터 결단하고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이래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미래야 이래 불지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이래 말할 수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자세가 되세요. 아니 왜 불러요? 이거 뭐 누가 부르는 소리냐? 뭐 그 이상한 어떤 놈이 불러? 이래서 하면 안 자. 그래서 뭡니까 사무엘이 뭐니까 이상이 다 끊어져 있던 시대죠.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시대에 목사님이 있었지만 요즘 말로 메시지와 이상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끊어져 있는 시대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 전도 제자예요. 여러분이요 이런 부름을 이렇게 그 렘브란트라는 사람 이야기를 내가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게 그림을 엄청 그렸잖아요. 2000편 가운데 1000편이 기독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분이 막 미술에 대가고 어마어마한데 회심할 때 이래 보니까요. 자기가 그림을 그리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게 깨달아졌다 어느 날. 그래서 늘 가룟 유다를 그린다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그린다든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그릴 적에는 자기 얼굴을 늘 그려냈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랬다고. 이 사람이요 그 변화가 일어난 이후부터는요 내가 지금까지는 전부 미술했구나. 미술. 그냥 십자가 가지고 이렇게 인기 끌려고 예술하고 아티스트하고 미술한 것이지 나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다.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럼 내가 남은 사명은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날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요. 일찍 구원하셔서 천국과 같은 맛을 보게 하신 이유는요. 전도자로 선교사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와 선교는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속에 있겠다는 결단만 하면은 그리고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사람은요.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요. 나는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은혜를 전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저는 교회에 와서 말이 많고 싸우는 사람이 이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은 다른 데서 미운 게 아니고 이해되죠. 여러 가지 상황은 이해되는데 저러면 축복 못 받는데 진짜 전도와 선교 속을 이해한다면요. 내가 교회 와서만큼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조용히 그것만 제가 하는 말은 조용히 해라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도자로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 진짜 없다고 할 적에 그거 하나만이라도 진짜 결심을 딱 하고 결단하고 실천했는데도요. 하나님이 전도자의 상급을 주신다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정도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나는 별 하는 게 없어도 내가 그나마 교회 와도 은혜를 조용히 끼치자. 언쟁반에 옥고슬처럼 은혜 되는 소리만 하자. 왜냐 나는 아무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것만 했는데도요. 하나님은 영접을 수백 명 시키도록 와가지고요. 또 수백 명 시험 들게 만들고요. 폼 딱 잡고 뭐 눈에 보이는 것 없이 행동하는 일체칭 전국구 세계구 그런 사람들보다요. 아무 열매 없는 그 사람 더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진짜 결단을 내리면 그게 성경이 흘러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요 열매하고 상관없이 아나니아야 아무개야 부를 적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전도자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져 있으면요 재앙이 들어오는 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재앙이 들어닥쳐 가지고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갖다 세월호 보세요. 일이 벌어지는 데는 속수무책이잖아요. 지금 경고 사인을 자꾸 줄 적에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유 목사님 늘 이야기해요. 전쟁이냐 재앙이냐 아니면 축복이냐.
그건 협박용이 아니에요. 복음 사라져버리면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복음이 사라져도 노아 홍수 때 제약이 관영했는데 아직 관영하지는 않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있대요. 카트라인이. 그 카트라인이 여러 가지를 보시겠죠. 윤리 도덕도 참고하고 사회적, 교회적 모든 걸 보지만 핵심은 복음 기준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된다 할 적에는요, 하나님이 새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항상 인류에 16,000번 이상 전쟁이 떨어지고요, 재앙이 계속 오는데 이 일이요, 내 의사와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사고 터지고 재앙 당하고 복음 회복하지 말고, 늘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얻어 터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늘 신앙에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자, 첫째,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는요, 초대교회의 전도 시스템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도 운동의 세 가지 키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전도 응답의 30가지 이래 나왔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제가 언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30가지 전도 운동이 일어났던 걸 쭉 정리를 해놨는데 그걸 세 가지로 묶어놨습니다. 묶어놨는데요, 일단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초대교회 전도 시스템은 집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성경 사도행전 읽어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는 성도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아니고, 말로 하자면 이런 교회, 이런 교회. 이게 집이잖아요. 집에 이거 이제 이거 터가지고 교회를 쓴 거예요. 우리 메릴랜드 원니스 교회도 장로님 되겠어요. 다 하거든요. 어떤 데는 그게 교회의 원형일 수 있습니다. 교회당 때리 지어가지고요. 두 번째는요, 지역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도의 이름이 나오면 반드시 집이 나오거나 지역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역. 다시 말하면요,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마케도니아, 로마 이런 것들이 다 한 나라를 이야기하거든요. 한 나라를, 대륙을 이야기하고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보입니다. 이게 좀 풀어 헤친다면은 초대교회는 항상 성도님들이 있는 집에서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우리는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때로는 다락방 또는 전도제자. 제자인데 그냥 제자가 아니고 전도제자. 그래서 이제 요즘 2014년도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도 전문 집중훈련. 그래가지고요, 전도에 대해서 집중을 계속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가지 10가지 근본 미션, 메시지가 나왔죠. 이미 제가 수요 예배 때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요, 성도님들의 생활 현장인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났고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요, 지교회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 가져야 되느냐, 말로 하자면은 여러분이 미션을 찾아내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직장에 보냈을까? 이 지역에 살게 했고 이 지역에서 일하게 했고 이 현장에서 일하게 했을까? 그걸 보고요, 나의 미션을 찾아내야 됩니다. 또 찾으려고 해야 되고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는 이걸 볼 적에요, 이런 분을 보고 사역자라고 합니다. 집에서 말씀 운동하는 사람 보고 전도 제자를 한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평일 교회, 전도만 집중하는 교회, 평일날 매일 교회를 하는 분을 사역자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교회 사역자 집중 훈련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긴다고 지금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10가지 개혁에 대한 메시지 이미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전달해 드리겠고요. 세 번째, 마케도니아나 로마, 쉽게 말하면 나라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보면서요, 나라를 보면서 간 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선교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선교사 집중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이번 RCA 때도 이렇게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집중 훈련을 유 목사님이 오셔서 직접 하신다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10가지 혁명 이래 가지고 이미 메시지가 수요 예배 때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가지 근본 미션, 10가지 개혁, 10가지 혁명.
이런 메시지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뭐 콩나물 몰라도 돼요. 콩나물에 물 주듯이 있고 뭐 자꾸 듣고요. 나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전체가 이렇게 따라가지거든요. 모자이크처럼 착착착 맞을지게 내 머리가 손이다 이러면 손이 내가 딱 맞아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 뻗태지만 않으면 돼. 사람들이 늘 뻗태거든요. 흐름을 못하면 안 돼. 항상 이렇게 흐름. 여러분 파도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파도를 잘못 맞으면 헐이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수영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 근데 이제 이게 파도 타기를 잘하면 이게 또 재미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회 목사님이 늘려요. 신앙생활은 그냥 파도 타기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은 통창적으로 그냥 가슴에 정체성이 뭐냐? 나는 교인이 아니고 전도제자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안 되더라도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집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다면서, 말씀운동을 했다면서, 내가 있는 지역을 보내신 이유는 그 지역에서 나를 중심으로, 내 집을 중심으로, 직장을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한 지역, 한 나라를 바라보는 선교사적인 우리는 반선교사구나. 또는 보내는 선교사요, 가는 선교사구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나에게 맞는 초대교회 모형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실천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러분 인생이요, 쫙 피게 돼버립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목사지만 제 간증을 너무 많이 하면요, 여러분이 디기 자랑하네 이럴 거고요. 또 눌릴 수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이제 이 외부에 있는 분들을 좀 모셔와서 실제적으로 한번 간증만 한번 해보시라고. 설교 말고.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그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예원교에서 정은조 목사님은 나는 수영로교에서부터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원교에 와가지고 하실 적에도 성도들도 그래서 은혜도 되면서 나 지자랑 많이 한다. 저도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요. 저는 자랑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그분 하는 걸 봤거든요. 인격, 수준 뭐 이런 거 다 빼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논할 가치가 없고 다 빼고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분이 고상하다는 분도 있고 인격이 이상하다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저는 다른 분하고 다르거든요. 그분을 보는 시각이 딴 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어릴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수 30년을 같이 있으니까 인격도 여러분보다는 훨씬 내가 더 잘 알고 여러 가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 들어오는데요. 뭐는 딱 들어오느냐 하면 그거는 특수 케이스지. 특수한 케이스지. 보편적인 케이스가 아니지 않냐. 그 생각이 언젠가 막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 자랑이다, 뭐 지자랑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니 장로님, 목사님 간증은 하시는데 그거는 당신 같은 특수한 케이스지. 그걸 보편화시킬 수 없지 않냐. 그에 대한 갈등이 상당히 말은 안 했지만 있었어요. 누구에게 또 말은 안 했지만 내 속에는. 근데 어느 날 또 이분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또 갔거든요. 뭐 같은 임원이기도 하니까 갔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이 또 들게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메시지를 그래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듣지 말아가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하는데 이런 게 깨달아졌어요. 영규야, 50억 인구 가운데 499층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갈 거냐?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길을 네가 갈 거냐?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요. 지구상에 단 한 명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더라도 응답받는 그 길을 내가 가야 된다. 그게 아무리 특수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볼 적에는 특수한 게 아니지 않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으로 결단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대개 우리는요, 처음에는 또 은혜 받다가 워낙 우리가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특수 케이스야.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맞는 말인데 그거는 정확하게 심리적으로 들어가면 나를 체념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대로 살겠다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은혜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게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1번 대지에는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은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시고 하게만. 렘브란트가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미술가였지만 십자가 팔아먹는 예술가였구나. 그걸 내가 설교를 해버리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본인이 기도를 하다가 내가 십자가 딛고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인기 팔아먹는 사람이었구나. 그거를요, 그래 안 깨달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적인 그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날부터 그 사람이 다르게 쓰임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은 교회 안에 오면요, 중직자입니다. 중직자이기 때문에요, 중직자는 세 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좀 세게 이야기했어요. 공격하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첫 번째, 전도 기획을 해라. 여러분, 제가 올해는 여러분 전도 기획하는 훈련을 해라 했어요. 개인 전도 기획 훈련, 중직자 전도 기획하는 훈련을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중직자들이 모였어요.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매주 하든.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이렇게 기도회를 쭉 해가 왔는데요. 내가 언제 한번 말을 해 주려고 했는데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기도회를 하든 훈련을 하든요. 이렇게 딱 가다가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착하당 넥스트 버전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그냥 꾸준하게 시계추처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항상 버전을 업데이트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회 운동을 쭉 했다면은 벌써 전도 운동의 발판을 구축해라 이래 쭉 나오면요. 지금 계속 낸 게 전도 기획. 그 전도 기획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전도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 복음에 땀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진짜 담났는지 재확인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시간에 복음에 담났느냐 물어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것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인데 그 자리가 굉장히 심히 불쾌하다. 그러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굳이 그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션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고, 그런 자리에서 나는 미션이 없게 살았구나. 미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 필요를 느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전도 계획이에요. 나는 전도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구나.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무엇이겠냐. 하다못해 목사님이 하자는 데라도 우리 힘을 실어줘야 안 되겠냐. 뭐 그런 거라도. 그래서 조금씩 버전을, 그러면서 뭡니까?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요, 원리스 안 되면 콩가루 집안이거든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내는 훈련을 해보라고. 이제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당장 뭐 큰 100점이 나올 거라 기대하면은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정신병원으로 가야 되겠지. 정신병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100점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지. 단지 그 물고의 흐름, 엘리야가 850명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과 싸울 적에요. 3년 반 동안 안 오던 비가 반드시 올 거라 하고요. 또랑을 딱 파잖아요. 물이 흘러가도록.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정도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하되, 이번에 메시지는요. 첫째, 중직자가 앞장서서 지교해야 할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중직자 전도 기획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내가 못해도 앞장서서 지교에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중직자가 대단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분위기. 여러분 루디아 보세요.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가장 힘써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야손이 여러분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야손이요 로마 복음화까지 도왔습니다. 브리스가 부부가요. 평생 생명을 걸고 바울을 도왔는데 자기 평생에 모은 돈을 전부 바울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런 미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교회는 어떻게 했냐. 봉교회를 지원 사격하는 지교회가 된다. 유 목사님 표현에 하면은 헌금도 모아서 봉교회도 줄 수도 있고, 또 이제 지교회에서는 또 뭡니까 선교지를 입양을 해가지고 우리는 어느 선교비를 위해서 또는 미주 50개주에 복음 넣는 전도운동을 하는 위해서 선교비를 모아놓고 집중으로 지원을 한다. 그게 이제 모델이 이제 뉴욕에서 한 2-3교회가 시작했는데 뉴욕, 뉴저지, 필라에서 한 이제 10교회 정도 동참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매주 주일날 저녁에 7시에 모인다니, 7시에.
저녁에 모이는데요. 뉴욕에서 뉴저지 필라 쪽으로 옮기려 하면요. 2시간씩 3시간씩 걸립니다. 그거를 마치고 돌아가면 밤 1시예요. 거기서 교회 10교회가 모이고 막 기도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캠프 해야 되겠다고 지역에 가서 캠프, 뭐 그렇다고 큰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흑암이 막 꺾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요, 지역에 있는 중직자가요, 아이고, 좀 뭐, 이래서 왔는데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헌금을 다 내놓은 거예요. 목사님, 이거 캠프 하실 적에. 캠프, 그 사람들 눈으로 보니까 은혜 받고,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막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중직자들이 자기 포켓에 조금씩 내가지고 목사님 캠프 하실 적에 쓰시라고 전심이라도 드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헌금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이분들이 이제 캠프를 거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쭉 하는데요. 일주일씩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 모이면은 식사비 다 거기서 다 나오고요. 심지어는 뉴욕에 호텔 빌려가 60명인가 하는 그 어마어마한 호텔비하고 캠프 비용을 거기서 다 나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돈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또 이 지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커버를 해주냐? 제가 하는 말은 지교회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해라는 강요가 아니고 방향 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애시번 지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많은 헌금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헌금들을 이렇게 뭐 가니까 모여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제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도 좀 커지고 이러면 이제 그런 헌금은 어느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느냐 하면요. 50개 주를 도는 순회 캠프팀에 지원을 해주는 전도 선교 헌금으로 쓰든지 아니면은 선교비로 쓰든지 어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쪽으로 써야 되거든요. 또 워싱턴 어느 지역 교회는요 수요 예배도 헌금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헌금은 본 재정에서 관리는 하는데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뭐용으로? 오직 캠프용으로만 씁니다. 오직 캠프용으로만 쓴다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제가 늘 재정도요, 이제 지금 우리 재정부장님이 잘 하시니까 계시지만은 또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뭐 했냐. 교회는요, 늘 이야기하지만 흑자 재정을 가져가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둑놈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인권교회 있잖아. 우리 주변에도 교회 그런 교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정 떼먹고 달라가 버리고 사람도 있었잖아요. 남아 돌면 원래 그래요. 그런 일이, 썩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교회는요, 항상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쫓아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여기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건물을 어떻게 올릴 거냐. 1년에 하나씩 저지르기도 했는데, 뭐 1년에 2개가 저지를지 뭐 모르겠어요. 우리 어쨌든 재정부장님이 기도를 빡시게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을 저지를 걸 대비하고, 방어가 돼가 될 게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해버려야 된다니까. 근데 한국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교단이지만은 좀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동안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동안교회를 물려주고 높은 뜻 교회라는 거 했는데, 뭐 교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빌려가 했는데 학교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학교에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되니까 나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분들은 모아가지고 얼마든지 교회당을 지을 수 있다니까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이 한국 교회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이게 뭐라 합니까? 이게 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 세습이 일어나고 뭐 교회가 난리 나고 하니까 이게 시대적인 메시지이기도 해가지고 교회를 5동가리 냈다 하잖아요. 그 교회를 5군데 해가 높은 뜻, 무슨 교회, 교회 뒷끝만 다르고 앞에는 높은 뜻 시리즈로 가고 뒤에 이름은 따로 개교회별로 다르게 딱 붙여가 5군데 나누고 이분은 이제 5군데 순회를 쭉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교회당이 하나도 없어. 그럼 교회당이 없으면요, 이분들은 뭐 또 필요하니까 교회당을 지어야 되는데요. 교회당을 안 짓고요, 뭐 콩나물 공장을 또 했다 하더라고요. 그거 왜 했냐니까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해가지고 직장에 일터도 마련해 줘야 되고 또 거기서 모은 돈을 가지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돕기도 하고. 그 교회가요, 교회당을 짓는 데 쓰지 않고 목사님들과 사역 장로님들이 기도하다가 우리가 지금 교회당을 짓는 것이 우선이냐?
어느 게 우선이냐. 맞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뭐 복음운동 하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틀린 이제 우리는 제가 말하는 건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이 바르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회 한 군데는요. 자기 교인 말고 다른 교인이 와서 교회당 지어주고 갔대요. 그리고 지금 5교회 가운데 3개는 교회당이 지어져 버린 거야. 우선순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뭐 남이 지어주기를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감동해버리면은 내 수준, 내 역사하고 상관없이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니까.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도 어느 교회 목사님 계시잖아요. 수요 예배 때 이번 주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문 닫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엄청 큰 교회가 됐어요. 우리 교단에서.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부로 문 닫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반 교회 다니는 어느 분이 다이아 벙커가 나가지고 그 상가교회 밑에서 차가 퍼져버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좀 열심히 했는가 봐요. 수요 예배니까 내가 다이아 벙커가 났지만 예배는 드리고 가야 안 되겠냐. 그리고 나무 교인이 예배에 딱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이번 주일부로 교회 문 닫는데 그 이분이 만났대. 목사님을 만났다잖아.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도 계시고 참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이 오는 분인데 왜 문을 닫으시려고 합니까?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했어요. 나의 큰 부자는 아니지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래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버려요. 지금까지 파운데이션이 깔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려면은 그렇다고 이제 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조심스럽게 왜 자주 하지 않았냐라면요. 사단은 또 이상하게 몰고 가가지고 우리 생각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갖다 줄 거다. 그건 틀린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내가 하는 작은 물꼬를 터나갈 적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거나 어떤 그 방법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때와 시한과 방법은 모르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해버리면은 하나님 직접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력을 넓힌다는 거예요. 생각을 넓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딱 볼 적에도요. 재정을 딱 볼 적에 마이너스, 아직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덕도 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인데요. 재정을 쓸 적에는요. 이게 흑자냐 마이너스냐를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딱 보고요. 일단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의 양심 앞으로 딱 서면서 우리 돈이 전도 선교비로 얼마나 진짜 나가고 있느냐. 그 없으면 회개해야 돼요. 무슨 그때는 땡빛을 내서라도 전도 선교비를 써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몇십만 불이요 이상한 놈이 떼먹고 날아가는 그런 일 안 생깁니다. 그거 버티느라고 앉아가지고 하면서 참 불쌍하다. 우리 교회는 이제 차츰 이렇게 넘어가면서요. 재정이고 뭐고 전부 갱신해야 됩니다. 딴 거는 못해도 전도 선교비는 양심적으로 몇 프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적에요. 그거 해야 됩니다. 빚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빚 안 지도록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축복하십니다. 안 하면은 문 닫아야지. 이래나 문제는 어차피 전도 선교 안 할 거면은 교회당 만져가 목사가 뭐 밥통 만들어 줄 일이 있습니까? 우리끼리 앉아 폼 잡을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 선교를 어차피 안 할 거면 교회는 문 닫고 다른 교회에서 합병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전도 선교 하려는 교회를 그냥 놔둘 리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너무 또 설쳐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중심을 담아서 할 적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교보다는 그런 것 속에서 진짜 맛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 정말이구나 이게. 그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요. 목사님은 왜 그래 말이 바뀝니까? 이런 소리 할 거예요. 지금까지 말 안 바뀌는 쪽으로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 말이 바뀔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이랬다.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굳이 왜 꼭 해야 되겠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양심이 살아서 움직인다면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어제 이렇게 해봅시다 이러다가도 오늘 이렇게 그걸 이제 내 이익 따라 움직이면 그 문제가 있는 거지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냐를 찾는다는 의미 속에서는 굳이 이게 이래야 되겠냐 저래야겠냐 그거는 기도거든요. 우리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지 돈 있다고 뭐 다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직자 기획할 적에는요, 진짜 여러분 지교에서도 기획을 해요. 전도 기획을. 그래서 지교에서도 이제 헌금을 못 얻어지면요, 이걸 가지고 우리 자랑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제 이게 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이럴 게 아니고 목사님이 지도와 상담을 받으면서 전도와 선교 방향에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는요, 중직자가 있습니다. 목사는요, 현장에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는 여러분 딱 맞는 중직자들이 있다니까. 그분들 중심으로요, 복음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 두 번째는요, 중직자, 교회 안에서 뭐 하느냐, 인턴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문인이 교회에 갈 이유가 생긴다. 그런데 키는 뭐냐, 수준, 프로그램, 실력, 능력이 아니고 끝까지 해라. 수준 있게 프로그램을 해라, 실력 있게 해라.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끝까지 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작은 거라도요, 끝까지 쭉 하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주일날 기간에 모여가지고 주일날 여성교회 남성교회식으로 모여가지고요 마가다락방에 하듯이 기간별 다락방을 하든지 기간별 모임을 갖든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말씀도 나누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답이 안 온다. 그런 게 지금 현재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타이밍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고 누가 끌고 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타이밍을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흐름. 첫째, 시대의 흐름. 시대의 흐름이란 말은 이 시대가 아까 지금 어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습이라는 걸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17세기, 18세기, 19세기는 세습이라는 게 비판적인 눈으로 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전부 세습을 비판적인 눈으로 보고 기독교가 그만큼 영향력과 세습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유증들 때문에 그리고 이미 많은 욕을 먹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거슬리거든요. 그게 이제 시대의 코드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거슬려 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지만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거 있습니다. 복음. 그런데 원칙과 원리를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성경에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준다. 그 세습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져 있다고 이 시대 코드에 안 맞게 아들에게 준다. 그거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시대라는 말을 그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볼 적에 지금 시대가 교회에 거는 기대가 뭐냐, 현장이 교회에다가 요구하는 게 뭐냐, 목사와 성도에게 뭘 원하나 이런 걸 빨리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흐름과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 단절되어져 가는 부분. 이 시대에 복음이 어떤 식으로 희석되고 물타기 되고 없어져 가느냐, 어떻게 복음을 회복할 것이냐. 그러면서요, 본부의 흐름을 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 본부 흐름을 중직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꾸 전달하는 겁니다. 뭐 나라다 자꾸 제가 볼 때는 지금 엄청난 스피드로 마 3으로 본부는 달리고 앉아 있고요. 우리는 시속 100m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달해 주면은 괴리감이 더 많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다른 날은 몰라도 수요일만큼은 전체 흐름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넣으면 역사 일어나니까. 본부 흐름을 타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교에도 뭐 할 적에 교회에 흘러가는 메시지와 흐름을 놓치면 안 돼. 이거 안 되면 사단을 못 이겨요. 흑암을 못 이겨요. 여러분, 전도는요, 흑암을 꺾어놓고 시작해야 된다니까. 성경에 보니까 강한 자를 일단 꺾어놓고 쪽을 못 서게 만들어놓고 복음은 돼. 전도는 흑암 꺾는 운동이에요. 전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총 쏘는 거예요. 결국은 총 쏘가지고 상대를 이기는 거지. 그러나 결국은 전도를 가지고 결론이 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결론은 전도를 가지고 결론이 나는데 흑암을 꺾는 데는 전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전도 운동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뉴욕에서 결국은 전도를 가지고 끝내는데 뉴욕에 있는 지역의 문화와 흑암과 흐름과 트렌드를 바꾸려고 하면 거기에서 무브먼트가 일어나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흑암이 꺾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전도운동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 100%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시간표 가다 보면 자꾸 이제 눈이 열려서 지금 자꾸 이제 설명하는 이게 쌓여가 여러분 기도할 적에 이게 이제 거의 깨달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여러분 이제 개인 기도를 하면서 이걸 자꾸 흐름을 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다 보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영하는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요 아주 급할 때는 물러갑니다. 근데 사단은요 그래 한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전도운동을 하고 흐름을 타가 무브먼트가 일어날 적에 그래서 혼자 할 일이 따로 있고요. 혼자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와 세계는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워싱턴에 뿐만 아니라 가까운 뉴욕 정도 한다면 따라가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1년에 한 번 RCA를 간다 할 적에 비행기값, 거기는 비행기값도 있어야 갈 거고요. 거기에는 건강도 있어야 갈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야 가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을 주시옵소서. 시간도 있어야 갈 거고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1년, 2년, 3년 뭐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느 날요. 뭐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무조건 가라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을 받으란 말이에요. 그 응답을 받으려면 목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있으면 가고 없으면 가고 이런 거 말고요. 저도 돈 없거든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요셉이 보내야 되지. 뭐 희원이는 지돈 버리고 간다 하지만은 그 옛날에는 희원이도 내 돈 주고 보내야 되지. 또 뭐 빌려서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요. 그거 한번 갔다 오면 내 가족이 갔다 오면요. 이건 한국 갔다 오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그거는 돈이 든다의 개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계속 움직이니까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어느 분은 안 보여요. 그래서 얼굴 보여라 하니까 막 돈이 없고 그래서 뭐 알았다. 돈이 없다는데 방법이 없죠.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돈이 없다는데 그거다 대놓고 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글쎄 앞으로 계속 없을 건데. 저래 되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소리밖에 못 할 건데. 꼭 여러분 허풍을 떨고 낭비해라는 말이 아니고 꼭 가야 될 일이면 카드를 끌고서라도 가야 되겠다는 미션이 있을 만큼 중요하게 깨닫고 거기서 맛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낭비 차원도 아니고 허풍 차원도 아니고 진실된 차원에서 움직이면요 반드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 이제 여러분 현장입니다. 현장이요. 여러분 11조 원리하고 똑같은 게요. 11조는 원래 하나님이 것인가 내라 하는데요. 이게 지금 11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장도 인생사 원리도 이렇게 비슷하게 돌아가는 게요. 공부도요. 상위 10%는 저절로 한다고 하잖아요. 나머지 90% 가는데 40%는 포기했고 50%는 안 포기하고 싸우고 있다고 하고. 성공한 사람도요. 재벌들도 미국의 상위 10%가 미국을 다 먹이 살린다고 해요. 그건 뭐 이게 탈북민들이 와도요 상위 한 10명 가운데 오면 1명 정도 요원이 있다고 하네요. 영접도 시켜보면은요 10명 영접하면 진짜 1명 나온다. 그런 비슷한 으로 그게 좀 이게 좀 숫자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뭐 이런 표현 제 표현이 아니고 유목사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90%의 사람들은 버리고 갈 것이냐?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함께 가라. 함께 가되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될 것인가? 지교에 할 수 있는 사람에서 집중해라. 그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고 지교의 사역자로 세워라. 이걸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가 다 끝났는데요.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개혁교단과 한국의 한기총 다 불러 모아놓고 뭐 했냐면은 전도 집중 대회를 했습니다. 집중 전도 대회를 하고요. 대구에서 9월 달에 집중 전도 집회를 했는데 1강 제목이 무능에서 권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냥 모이지 말고요. 예배라고 해가 그냥 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모이지 말고요. 습관에도 대단한 힘은 있겠지만 그렇게만 모이지 말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리고 갈 적에는 그중에 여러분이 한 가지 답이라도 얻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답을 내릴 것인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직 성령이 이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이제 짧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교회고 어디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수용해라. 유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척해라. 근데 좀 내가 볼 때는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표현이라서 고민을 많이 한 단어였던 것 같아요. 이 표현은 이제 이게 너무 무시해버리고 오직이라 하니까 막 한 군데에서 집중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달려든다 이 말이에요. 시비 걸고 개심제 적용하고 그러면 전도운동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척해라는 이 말이 기분이 나쁘면 그 말이 아니고요. 오직으로 집중해야 될 것과 그냥 함께 가야 될 걸 구분을 해라.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교회가 문제가 올 수도 있다.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이걸 안 하고 끝까지 해 주셔야 되는데 같이 사우나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먹어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막 개심제 적용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시달렸던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요.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나쁜 쪽으로만 봤다. 그 속에도 긍정적인 요인도 있었는데 그러면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야 될 오직 그리스도.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다른 거 다 하는데도 교회 부흥은 안 된다. 또 나의 인생의 무능은 고쳐지지 않는다. 그럼 집중해야 될 걸 안 하고요. 다른 거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한데 함께 가되 뭐 하기 위해서 함께 가야 되느냐. 오직 집중해야 될 그 일에 방해가 안 되고 걸림돌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가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요, 원리스가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원리스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고 수용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집중하면서 정작 가야 될 길을 못 가면은 그건 사단에게 당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수요에 되면 중직자 여러분들은 그걸 빨리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갈치게 제가 이제 몇 주까지 표현했잖아요. 하다 보면은, 섭섭마귀가 올 수도 있다. 이러다가 내 자리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은혜 받고 가다 보면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 다 보장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제일 좋은 줄 아는데 하나님 가르쳐 그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다. 네한테 더 좋은 자리 따로 있다. 그거 빨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떡이 어디로 가느냐 그거 보지 말고요. 가만히 있으면 내 떡은 더 크게 날아오게 되어 있어. 전도운동이 별로 열매가 없는데도 그 중심만 가지고 가는데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배려해라.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래 하면 손해날 것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요. 이 배려해야 될 문제 여기에 다 잡혀 있고요. 또 상대 쪽에서는 이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요. 갈등하거나 시험 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에너지 너무 낭비하면서 진짜 해야 될 현장 전도운동, 지교운동, 말씀운동은 손을 놓고 앉아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쭉 선포되었습니다.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원리스가 돼서 유일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집중하면 유일성이 쭉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세히 눈 뜨고 보면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과 갈등하는데 중직자들이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은요.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제 말 잘 알아듣으면 수요일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이 딱 있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는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딱 이래보고 두 사람이 싸운다. 싸운다는 표현이 내가 어폐가 있는데 이 집중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서론적인 것 때문에 에너지 소모를 하고 있다. 그럼 빨리 파악을 딱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를 답을 내려야 되지. 거기서 누가 맞냐 옳으냐 그거 여러분 판사 검사 변호사로 세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당신 생각에 동의한다. 그럼 두 패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놈은 굉장히 쉽습니다. 딱 교회는 딱 보고는 본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견이 있구나 할 적에는 나는 그것을요, 수습해 주는 그걸 보고 중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중직자들이 어떻게 하냐, 나는 이쪽 말에 동의가 되네요. 저쪽 말에 동의가 돼요. 그러면 이제 폐가 딱 생겨버리거든요. 그럼 개연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하는, 그건 어디 하는 거라고요? 새나라당하고 저 어디다 뚝국 열린 당 나 요새는 뭐 한국의 당 이름도 모르겠어요. 새나라당은 또 어디 다른 대한민국 말고 다른 또 새나라를 건설했나 봐. 새정치연합인지 헌정치연합인지 나는 뭐 이름은 새 거를 갖다 붙이지 하는 짓거리는 맨날 우린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것만 딱 해도요,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쁨이 배가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왜 이상하네 하면서 나쁜 쪽으로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이상하게 내 인생이 확 풀려버린다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 근데 이 쉬운 걸 많은 사람들이 놓치더라니까. 축복받는 게 눈앞에 딱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봤는데요, 영접을 수십 명 한 사람이요, 그럴 리는 없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만이 들어가고 어깨가 들어가고 이렇게 패망하는 거는 많이 봤지만요,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는데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적에 조용하게 일을 마무리시키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축복 못 받는 걸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에서 영안을 뜨고 이렇게 보면 교회가 뭘 놓치고 있냐, 오직 진짜 유일성은 놓치고 많은 것 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연합해, 그거 맞는 말인데 이거 하느라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것과 많이 틀리니 시비 걸다가 지금 오직 진짜 유일성의 축복은 다 놓치고 있다. 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갈 적에요, 당장 100점은 안 나오더라도 방향은 잡고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방법 속에 유일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거를 하는데 왜 한다고요? 그 오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오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보니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큰 교회인데도요, 주일날 보면요, 인격도 괜찮고 수준도 괜찮고 신앙 연조도 있는데요, 1시간 예배를 못 드려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너무 피곤해가 하루 졸는 날은 있잖아. 그거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조금 센스가 있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요, 그냥 목사님한테 나중에 익스큐즈를 해야 되는지 여기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좋으니까요, 푹 좀 쉬고 오시더라고. 쉬고 오시더라고. 그런데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분은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다른 친구는 보니까요, 꼭 보면요, 실컷 찬양하고 뜨겁게 은혜를 받다가 메시지 딱 들어가면요, 졸아버립니다. 이건 수준 인격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서론적인, 아까 이제 집중해야 될 것보다는 딴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중직자고 장로인데 돈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건축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전도운동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럼 이분들이 또 사명은, 그걸 사명인지 의무인지는 모르지만 사명하고 의무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중직자 전도기에 간다고 앉아가 와 있습니다. 중직자니까 앉아는 있는데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동문서답하는 거, 사오정 같은 소리 한다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수준이 높다니까. 편집 국장이기도 하고 유명한 회사에 똑똑한 분들인데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건요, 영적으로 집중해야 될 걸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기도했죠. 각인 바꿔야 됩니다. 각인.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생각, 내게 각인되어진 대로 메시지가 들립니다. 여러분 똑같이 수요 예배 들었는데도요, 나중에 그냥 서로 눈치 보지 말고요, 각자가 그냥 한마디씩 녹음해라 해가지고 주워 들어버리면요, 이야, 메시지가 이렇게도 다르게 들릴 수 있구나. 그렇게 들려버립니다. 각인이 바뀌면요, 눈이 달라집니다. 과거, 오늘,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또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뭡니까? 각인이 바뀌니까요, 생각이 서서히 바뀝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요, 늘 사단에게 잡혀 있다니까, 이용당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뭐가 보이냐? 드디어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현장.
두 번째는요, 각인이 바뀌면요, 체질이 바뀝니다. 이 체질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체질이 안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어야 이 사람인들이요, 당연히 해야 될 것,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요, 이렇게 쭉 보입니다. 그러면서 갈등은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 신앙 체질 돼야 됩니다. 성령 인도받는 체질 돼야 됩니다. 여러분, 쉽습니다. 늘 교회 와서는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와 선교에 내 관심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인생이 들어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거의 흐름 따라 쭉 가면요, 교회가 가는 대로 쭉 가는 거예요. 저는 용서하세요. 저는 상키도 가는 체질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메시지 흐름을 따르기 위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 거기 가서도 한 강의를 하는데 이빨 하나 빠진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사오정 같은 소리 할 수 있거든요. 따로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어떨 때는 수련회를 가져가는데 그 수련회는 제가 안 가도 되는데 제가 이제 직장이 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절대로 나는 안 갑니다 소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갑니다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 있는 분위기로 자꾸 유다가 한 명이라도 더 가게 딱 만들고요, 가는 날 내가 버스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수박이라도 좀 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내가 돈 같은 게라도 준비할 수 있으면은 교육자님한테 좀 드리고, 제가 못 가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내가 밤에라도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되게 이래 보면 뭐냐, 나는 안 갑니다를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염병이 다 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런 걸 보면서도 그 특별히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센스가 없는 거예요. 교회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별거 아닌데요. 그걸 또 센스라는 것도요, 생각을 또 마음만 딱 집중을 해보면요, 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게, 저는 뭐 그거 누가 가르쳐 줘서 한 것도 아니거든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내가 안 간다 하면은 혹시 내 때문에 영향을 받고 미투 할 사람도 있지 않냐. 그래서 늘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쭉 간다고. 그래 놓고는 내가 이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최대한 따라가려고 하고, 밤에라도 올라가고, 얼굴이라도 보이고, 막 안 되면 밤 1시라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얼굴 보이고.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요, 글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전도가 그것밖에 없었어요. 솔직한 말로. 그것도 전도라고 확대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 배경을 누리세요. 이때부터 각인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면요, 그때부터 하늘 배경이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 보좌, 천군, 천사, 우리 배경이 다르잖아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 누려집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부터요, 지역을 살리라고 할 적에 부담은 갖지 말고요, 나는 지역 살릴 요원이다 생각하고 기도만 하세요. 나 여기서 어떻게 지역을 살릴 것인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요, 내가 은혜 받아야 안 되겠냐, 따라가고 움직이다 보면요, 여러분이 축복받아 보면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 전 중직자들이 현장 살리는 중직자의 축복, 사역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